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우리 송구영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 공동체가 모라비안이라는 말을 키워드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림 사진 한번 쭉 이렇게 연속으로 보여줘 보실래요? 네, 그다음 이게 저희가 그 펜실베니아의 베들레헴 마을에서 찍은 수백 년 된 흑판으로 만든 그 모라비안 심볼, 이렇게 원반입니다. 저 그림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끝인가 봐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양이 저렇게 십자가 혹은 십자가 그려있는 깃발을 들고 있는 그림들을 이제 개혁주의 혹은 위그노, 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라비안, 또 뭐 이런 좀 그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의 시초가 됐던 그룹들이 그 어린 양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깃발이나 십자가를 이렇게 어깨에 맨 것 같은 저 그림, 저게 이제 모라비안들의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저 그림은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그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렇게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셀리더 목자들 모라비안에 대한 공부 처음 시작했어요. 어제는 조금 딱딱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쭉 공부해서 이 모라비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이렇게 쭉 우리가 공부했어요. 어제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셀리더들과 목자들과 함께 이 모라비안을 지금 나눠주시는 우리 선교사님은 그 펜실베니아의 그 베들레헴 마을이라고 하는 모라비안들이 수백 년 동안 모여 사는 곳에 한인들이 좀 거기에 이제 합류하면서 한국인 사역부 또 한인 그룹의 이제 리더십이죠. 원래 그분이 이제 그 모라비안 안에 가기 전에는 역사신학을 좀 공부하셨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신앙의 본질, 신앙의 참된 이 에센스가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제 종교개혁부터 이런 역사신학 이런 것들을 더듬다 모라비안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뉴욕에 오래 살면서 그 근처에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하고 찾아가서서 이제 살기 시작한 분이세요. 저희들의 그 여정은 어떠한가?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 더 크로스 처치로부터 저를 이제 만나게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여기 차성원 목사님이나 또 이런 지금
30대 후반, 40대 한 중반까지 저희 공동체에 있는 사역자, 또 십장가 가서 평신도 집사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이제 분들은,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유스 그룹의 리바이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의 부평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영적인 폭발이,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면서 학생들이 그냥 그 모임에 있던 학생들이 가기만 하면 거의 어떤 학교는 전교생이, 최소한 그 모임이 시작된 그 94년도, 5년도, 6년도에는 하여튼 그 모임이 시작되면 늦어도 1, 2년 안에 그 학교의 최소 3분의 1에서 많은 데는 거의 전교생이 그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그런 이제 엄청난 부흥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수도권 여기저기서 강의나 집회 나갔다 이 얘기를 하면은 그때 저 주나임이었어요 하는, 이제 소위 30대 후반 40대 중반에 그 젊은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또 사역자들도 만나고. 하여튼 그 운동이 한 교회에 제자훈련 그룹에서 폭발이 돼가지고 그냥 인천의 거의 대부분의 하이스쿨, 미들스쿨, 그리고 이제 그게 대학까지도 막 번져가고 그러던 시즌에 제가 이제 공중분해를 시켰어요. 왜냐면은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선교단체로 막 발전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교단체 부르심이 있다고 저에게 믿지 않고, 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또 제가 여기저기 선교운동이나 선교단체 운동의 총무, 뭐 리더십 이런 역할을 할 때에도 주님은 교회 세우러 오셨다,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에 주님이 세운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경륜적 섭리로서의 이 에클레시아와 섭리적 경륜으로서의, 허용적 경륜으로서의 파라처치의 구조 가운데, 저는 파라처치들은 어떤 형태든 교회를 깨뜨리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크게 안 해요? 아멘. 아예 교회로서 어떤 공동체로서 선포하지 않는 한 경륜으로서의 주님의 교회와 경륜으로서의 경륜적 섭리로서의 교회가 어떤 부분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이 안 움직인다든지 다리를 절른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경륜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 팔다리가 기능을 안 하니까 그런 팔다리 보조 기능과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들을 계속해서 깨우고 살려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림으로 볼 때, 지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교회는 모양은 조금씩 바뀌어갔지만 오히려 더 주님의 오심을 점점 가까이, 그래서 교회는 점점 완성된 교회 형태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매미처럼 곤충처럼 껍데기를 벗어내면서 군더더기, 덩치가 이만한 줄 알았더니 애벌레 껍데기를 딱 벗었더니 요만한 진짜 성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렇게 환골탈태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쨌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성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수없이 피 흘림과 수없는 갈등과 핍박과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을 거쳐서 계속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엎치락뒤치락 핍박과 내부의 갈등이 해왔어도 길게는 구약, 길게는 아담 공동체에서부터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유대 공동체에서부터, 그리고 그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씨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십자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만 어떻게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 모든 인류의 조상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아브라함 족속과 특별한 언약을 맺어 아브라함 족속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족속을 불러내서 그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네 씨 너의 12지파 이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약속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고, 이 교회라고 하는 원 뉴맨, 새로운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서의 하나의 인격체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는 아담 공동체로부터 광야교회라고 하는 그 모세 때 타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흘러오다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형태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어요. 자, 이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수많은 선교단체와 수많은 무브먼트와 수많은 것들은 있었다 없어졌다 있었다 없어졌다 필요에 따라 모양이 바뀌었다 계속 있었다 없어지지만 교회는 없어진 적이 없다.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야훼와 함께 그 에덴에서의 그 코이노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삼일체의 코이노니아,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코이노니아가 오늘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삼일체의 완벽하고 그 영광스러운 코이노니아 속에 우리를 불러서,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서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그 아담 공동체로부터 아브라함 공동체로부터 광야의 모세로부터 한 모세 광야 공동체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또 다른 원뉴맨의 공동체까지 교회는 끊어진 적이 없다. 아멘. 앞으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교회는 천국에서 완성되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저들이 내 아들 안에 저들이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 있는 하나 되는 그날을 기도하나이다 했던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완성을 향한 기도, 교회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사라진 적이 없고 사라지지 아니한다. 교회는 영원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선교단체나 파라처치 운동들은,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된 운동들은 결국 그건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없어지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언제 그런 게 있었나? 그래서 두꺼운 책을 봐야 500년 전 3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룹은 우리가 잘 아는 100년 전쟁,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러면서 종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종교 전쟁 이후에 이제 서로 회의를 해서 적절히 선을 긋는데, 그때 이제 모라비안이라고도 표현하고 보헤미안 형제단이라고도 표현하고 메노나잇이라고도 표현하고 요즘에는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그보다 조금 뒤에 나오지만 그런 류의 급진적 개혁가라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급진적 개혁자들. 루터도 칼빈도 타협할 수 없었던. 그래서 아예 이 소위 1300년도부터 존 웨클리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타협할 수 없는, 야 좀 적절히 좀 선을 긋고 우리가 요만큼 양보했으면 니도 요만큼 양보해라.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성경 있는 그대로 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런 고집을 부려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것들은 너무 급진적이야, 너무 고집이야, 너무 저것들은 타협이 안 되는 것들이야 이러면서 박해를 받던 그룹들이 1300년도 종교개혁의 마치 모티베이션 같은 그룹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쨌든
30년 전쟁이 끝나서 적절히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피비린내 나는 종교 이름으로 서로 기도하고 사람 죽이고 서로 기도하고서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이제 이런 짓은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때 그 전쟁이 끝나면서 종교적인 합의를 볼 때 나름 합의를 보는데 그 그룹에 못 들어가는 그 그룹들도 수용되지 않는 그래서 아예 그들에게도 그 30년 전쟁 이후에도 또 박해를 받는 그룹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형제들이 보헤미안 형제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그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모라비안을 나온 자들, 그 모라비아라는 도시를 도망쳐 나온 자들. 그래서 보헤미안 형제들, 모라비안에서 나온 본질적, 보다 더 급진적 그러한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우리가 아는 진젠도르프의 영지로 들어가서 이 영지에서 니들은 그냥 마음껏 니네 그 본질대로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굵게 오늘 설명하면 모라비안이 그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우리 종교개혁사 안에서 급진주의자라고 하는 급진주의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한 장르예요. 사실은 혹자들은 우리 침례교회의 뿌리를 급진주의자들로 두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또 아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침례교회라는 것은 아주 늦게 교단 네이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연합해서 선교하고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연합해서 진리를 사수하자. 그래서 뒤늦게 같은 생각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던 분들이 아주 뒤늦게 우리 좀 협력 기구를 형성하자. 그래서 침례교회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는 바로 이런 위그노라든지 이런 보헤미아 혹은 브레드린이라고 형제 모임 이런 그룹들 속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공부했던 우리 셀리더들 또 목자들 기억하겠지만 그 과정을 살짝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일부 종말론에 빠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살짝 읽고 넘어갔는데 요 급진주의적 종교개혁을 싫어하거나 비방하거나 이 그룹들을 역사 속에서 밟아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급진주의자를 다 광신자 취급을 해서 아예 역사적인 가치를 못 갖게 해요. 근데 그 이름에서 급진주의자들 중에 아주 소수, 또 우리 침례교회 선배들 중에 아주 극소수가 너무 박해가 심하고 너무 이들을 잔인하게,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중세에 예수의 이름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무차비 고문과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 그룹들 중에 일부가 사람들이 모르는 산속으로 몰래 도망가서 이제 종말이다 이래가지고 급진적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실제 이단적으로 광신그룹으로 그냥 도말되어 버린 아주 소수 그룹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급진주의라는 말을 이 시대에 우리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왜 그들을 급진주의자라고 말했는가? 나중에는 루터 칼빈도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야 니들도 너무하다. 야 인마 우리가 이 정도 왔으면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자유가 있는데 뭘 더 원하는 거야. 이래서 사실 루터에게도 칼빈에게도 우리 침례교회 뿌리가 되는 선배들이 많이 죽거든요. 많이 죽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급진성은 뭐냐면 의복과 가운과 이런 제복부터 시작해서 이 급진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루터와 칼빈은 말씀을 회복했고 이신득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치는 회복했는데 진리의 소위 일종의 신학은 회복을 시켰는데 신앙을 회복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아주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진리는 회복을 시켰는데 이것을 이제 실천해내고 담아내는 일종의 만인 제사장주의라든지, 그래서 이 급진주의자들은 사제 제도 이런 거 우리 원치 않는다. 주님이 다 형제라고 했는데 왜 니네 종교개혁하고도
사제 비슷하게 계급을 만들고 그리고 가운을 입고 왜 이런 것들 가톨릭의 잔재를 갖고 오냐. 그래서 그런 말도 많죠. 원래 종교개혁자들은 개혁,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뭔가 좀 잘못된 거 몇 가지를 좀 바꾸자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죽인다 그러고 달겨들어서 그 당시에 안 그래도 교회 교권에 신물이 나 있는 지지들과 권력가들이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을 여러분 루터 칼빈이 혼자 일으킬 수 있나요? 찢어져 죽지? 그들에게 군인을 보태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뒷심이 돼주는 이 권력층이 붙어서 종교개혁이 루터가 안 죽고 살아남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중세 기독교의 또 교권주의에 너무 신물을 느끼던 이제 귀족들과 지주들 또 그 중에는 진짜 진리적 갈등을 갖고 있던 자들이 루터 칼빈을 지지하고 붙어주니까 전쟁이 벌어지면서 종교전쟁이 벌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승리하게 되죠. 근데 이들이 원래 원했던 것은 그 제도권 안에서 정말 비진리 몇 개를 좀 고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진짜 혁명이 아닌 그냥 정말 개혁 혹은 갱신 정도를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이게 정치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 버리니까 전혀 예상치 않게 밀려가서 오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아까 말한 우리 모라비안들이라든지 위그노라든지 우리 침례교회 선배가 됐던 그런 브래드린들 이런 사람들은 더 급진적으로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다 돌아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다가 드디어 이분들이 어디서 꽃을 피우게 돼요? 종교개혁이 끝났는데도 종교의 자유를 더 원했던 자들이 결국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거기에 가면 거긴 개혁지고 이러니까 느슨하고 거기는 좌우지간 범죄자들도 가고 다 가려면 가라. 신대륙 개척해야 되니까 그랬대. 거기에 이제 정말 우리 성경대로 믿자. 진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자. 그래서 메인플라우다우를 타고 드디어 아메리카에 상륙해서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 유럽에 안정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미개 사람들 머리까지 가리고 벗기고 막 사람 잡아먹을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가득한 아메리카로 오직 하나 때문에 신앙의 자유, 참된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싶다. 그래서 그 신앙의 자유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개척자들이 가서 세운 땅이 아메리카 대륙이죠. 특히 북아메리카. 그러면서 미국이 태어났고 거기서 침례교회, 저희들 침례교회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꽃을 피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여정들을 저희가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지금 배우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어제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조금 공부하고 이제 내일 그런 용어들 그들의 신앙들을 조금 더 배우는 여정을 갖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는 왜 모라비안인가? 우리는 왜 이때 또 모라비안이라는 말을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올해 우리 빌딩 앞에 보면 귀엽게 생긴 어린 양하고 예쁜 어린 양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의 원조를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고 그 그림의 말씀은 자 다시 한번 따라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 그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들이 이 모라비안을 외치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자 오늘 또 이 시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하고 갈 것인지를 오늘 좀 나누는 것입니다. 자, 저희 공동체는 조금 더 다시 이제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로 조금 더 오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자선교회라고 하는 DCF라는 곳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은 대로 학생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 양육 모임의 이름을 제가 NLT라고 했습니다. New Life Training 하는 모임이다.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학생들은 나와라. 성경 공부 시간은 주일날 새벽 6시. 예. 그러니까 일단 애들이 일요일 날은 그냥 일주일 내내 공부하다 일요일 날은 좀
토요일날 그때는 학생 예배가 토요일날 있거나 주일날 와도 11시 있으니까 한 10시까지는 좀 삐뚤어지게 자고 싶은데 NLT 모임은 오전 6시 선착순 10명 안에서만 한다. 그랬더니 사모하는 아이들이 진짜 눈을 비비고 새벽 주일날 6시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주일날 한 2시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주일 준비해 갖고 와라. 그리고 저도 이제 예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부흥에 대한 마음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이러면서 기도의 사람들로 돼가기 시작해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10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그 예배당이 이렇게 준위층 이렇게 우리 요 반쪽만 해가지고 아래 위층 다 합치면은 한 350명 정도 들어오는 그런 아담한 준위층 예배당 본당이었는데 저녁에 가면 애들이 한 9시 반, 10시 반 요 사이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로 와. 교회로 와서 1시간만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고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안 되는 거지. 2시간이 돼가고 그러면서 그냥 아무 때나 저녁에 딱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이 예배당 안에 10대 애들이 특히 저녁 되면 또 일찍 오는 애들은 일찍 와서 그 10대 애들이 매일 저녁에 수십 명이 왕왕왕왕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다가 어쨌든 부흥이 터집니다. 부흥이 터지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원맨 비전을 배웠으니까 너 하나가 바뀌면 니네 학교가 주님의 것이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사람이 바뀌면 한 도시가 바뀌고 한 민족이 바뀌고 아멘. 그 원맨 비전을 붙잡고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날 기도회가 딱 시작한 날부터 그 중고등학교 교문을 딱 들어서면 교문 앞에서 한쪽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학교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학교의 주인은 이사장도 아니고 교장도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 모임은 어떻게 확장을 해나갔냐면 절대 광고하지 마라. 광고 안 해요. 우리 어디서 기도 모임합니다. 이거 안 해요. 두 번째 어떻게 모으느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감동 오는 자에게 나누어라. 그러니까 일단 감동을 받으려도 수준이 있어야겠죠? 할렐루야. 내지는 감동을 이게 내 감동인지 네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냥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면 얘네가 수준이 생기겠죠?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차성원 목사님도 그때 학교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 기도 부흥을 일으켰던 그 주나의 멤버 중에 하나죠. 할렐루야. 또 여기 이름 호명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는 호명된 분이니까 여기 또 어떤 우리 자매 우리 사역자는 그 학교는 불교재단인가 그래서 학교가 아주 강팍했어요. 강팍하니까 애들이 기독교적 색채를 내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처음에 혼자 시작하다가 그 원리대로 혼자 이렇게 학교에 선포해요. 하나님 이 학교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좀 일찍 가서 학교를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주여 이 학교의 모든 경관진들은 무너질지어다. 이 학교의 주님의 백성들은 깨어날지어다. 이 학교에 분명히 크리스찬들이 있을 텐데 일어날지어다. 이제 이렇게 며칠 주를 하다 보면 정말 감동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 어떤 애들은 이래요. 쟤는 절대 우리 기도 모임 나올 애가 아니야 저거. 랄라리. 그리고 저거 괜히 저거 나갔다가는 기도 모임 망쳐. 이건 내 생각이야.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생각나. 그러면 저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가서 이제 안 올 거라고 믿고 반신분이하고 야, 너 내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 모임 하는데 너 나올래? 그랬더니요. 그때 그 결과는 애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막 울어. 막 울어.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걔가 그런 모임 안 나오게 생기래야. 날라리. 그 얘가 울어. 그래서 당황해갖고 왜 그래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 목사 딸인데 혹은 목사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방황하면서도 늘 갈등이 있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제안을 같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자는 이 제안을 해줘서 자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감동됐다고. 그러면서 그거 제안 하나로 얘 인생이 80도로 180도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목사 아들 딸답게 바뀌면서 완전 열심당해. 그러니까 얘도 놀라는 거야. 아니 감동대로 순종하는 게 맞구나. 이거 감동이구나. 할렐루야. 그 모임은 절대 광고를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감동 오면 전하고 얘 역시도 기도하다 감동 오면 감동이 오는 자에게 전해요. 그럼 놀라운 건요, 그때 그 부흥회를 할 때 하나님이 다 준비시킵니다. 할렐루야. 어떤 애는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막 울면서 감동하면서 사실은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내가 이 학교를 보면서 부흥이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내가 용기가 안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너무 고맙다 그러고 손을 잡고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걔는 혼자 기도하다가 얘들이 2명 3명 돼갖고 5-6명이 돼갖고 아침에 일찍 와서 저쪽 학교 구석에 등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 등나무 밑에서 뭔가 한 그룹이 계속 모여 매일. 그래가지고 그 학교는 불교재단이에요. 아주 못됐어요. 제가 요번에 어제까지 평창에서 키퍼슨 하다 왔거든요. 인스쿨 키퍼슨 새벽 2시까지 기도 쌩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키퍼슨 인스쿨은 아주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한번 했다가 이제 요번에 인스쿨 처음 했는데 키퍼슨도 인스쿨이 좋더라고. 할렐루야. 일단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집에 가야 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끝내야 된다는 부담이 참 적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사경회라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막 사경을 헤매다가 막 정신이 맑아질 쯤 되면 끝나요. 그때가 새벽 한 2시, 3시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거 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제 내가 키퍼스 때 무슨 얘기 했냐면, 여기도 아마 이제 저희 세대 조금 전후로는 공감할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많고 교수님들도 여러분 계신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마다 참 사이코 같은 선생님들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했더니 막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놓는 거야. 자기가 사이코 같은 선생들에게 당한 일. 근데 이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학대를 받아도 우리 때는 두사부일체였다. 이거 알아요? 두사부일체? 영화 제목?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 영화 제목이에요. 깡패 영화 제목.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선생님 그림자 안 봐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형제들은 고등학교 교련이 있었잖아요. 교련. 근데 이제 교련 선생님들이 되게 군 간부 출신 내지는 훈장 받으신 분, 이런 분이에요. 저희 고등학교 때 우리 교련 선생님 중에 한 분도 그 월남에서 훈장 받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월남에서 훈장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월남전의 찬상을 알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별명이 뭐였냐면 지금 아마 돌아가셨겠죠? 어쩌면 한 80세, 설마 내 걸 보진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교련 선생님 별명이 월남 똘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나타나면 애들이 야 월남 똘만이 온다, 월남 똘만이요,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월남전에서 훈장 받고 그거 공로로 교사 채용된 뭐 그런 특별 케이스예요. 근데 이분이 물론 이제 남자 고등학교들 남자애들이 와일드하고 말 그렇게 안 듣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이 당구채 끝을 잘라가지고 쥐봉처럼 갖고 다니는 그 당구채 요 중간에 풀으면은 여기가 아주 그 쇳덩어리가 붙어가지고 때리기가 정말 좋은 흉기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 그래가지고 좀 예쁜 애들은 얇은 쪽으로 때리고
미운 놈들은 거꾸로 돌려갖고 쇠 달린 쪽으로 때리고, 근데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분이 진짜 열받으면 너 이 새끼로 와, 너 이 새끼로 와. 그리고 귀를 이렇게 잡고 이 새끼 귀를 잘라버려, 이 새끼 배를 찔러버려, 배를 잘라.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막 입이 딱 벌어지지. 이건 완전 인권유린, 그지? 지금 같으면은 근데 우리 때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선생님을 사랑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받은 얼차례를 보니까 막 대가리박어, 원산풍, 군대 가니까 거기서 다 배운 거야. 다 군대에서 했던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촌지 문화도 있고 막, 그 옛날 좀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하니까 불교학교 선생님이 하나가 이렇게 오더니 니들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건데요. 여기 어느 학교인지 몰라? 여기서 기도를 해? 그러고서는 애들을 때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말이, 니들 이거 계속 하려면 매일 기도 모임 할 때마다 손바닥 3대씩 맞고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매일 손바닥 3대씩 맞고 기도 모임 해. 근데 여기 애들이 점점 늘어나. 점점 늘어나. 때려야 될 애들이. 그러니까 한 30-40명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 진짜 독종이다. 그리고 하루는 또 이분이 늦게 와서 이제 애들이 기도하는 걸 들은 거야. 기도한 걸 가만히 들으니까 기도 내용이 좋아. 하나님 학교를 막 축복하고, 선생님들을 막 축복하고, 학교의 어떤 좀 어두운 부분, 우리 학교의 폭력, 우리 학교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러고 뭐 대적기도 하고 끊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집으로 서로 때리기를 며칠 했는데 이걸 자기도 계속 때릴 수는 없잖아. 그래 애들 점점 늘어가니까 이건 언제쯤 그만둬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또.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기도 모임 끝나는데 애들 머리를 탁탁 때린 다음에, 야 니들, 내가 니들 몽기도 하나 들어보니까 내용이 좋아. 이상한 기도하고 그랬다가 내가 아주 진짜 반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괜찮아. 근데 니들 이렇게 점점 많아져갖고 여기서 이러면은 학교에 우화감 생기고 이거 문제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뭘 제시해줬는데 그게 저희들 이 학생 기도 운동에 굉장한 전환점이 됐어.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는 거야. 야, 니네 우리 학교에 음악 선생 어느 교회 집사인 줄 알고 있어? 그 집사한테 가갖고 음악실 열어달라고 그래.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음악실을 점거하기 시작했어. 음악실을 점거했더니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고,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음악실이 꽉 차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들이 거기서 점심때마다 밥을 안 먹거나 얼른 먹어버리고 와서 30분씩 왕왕왕왕 기도하니까 선생님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애들끼리 뭘 하나 이렇게 왔다가 선생님들이 왔다가 거기 성령이 임해버려요. 선생님들이 왔다가 방언이 터지고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든 이제 3-4명씩 참여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음악실이 몇 터지니까 강당을 열게 되고, 강당이 꽉 차니까 그 학교 근처에 500석, 600석 예배당을 섭외해서 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학교는 막 2번 모이고 막 이렇게 몇 명씩 잘라가지고, 그리고 한 날은 그 예배당에서 롤십 모임을 가지면서 그 인천 지역의 하이스쿨, 미들스쿨이 엄청나게 부흥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커지면서 제가 나는 선교단체 부르심이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공중분해를 해요. 그러면서 인천의 서쪽은 기독교사연합회가 우리가 케어하겠어요. 그래서 띄워주고, 인천의 부평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음악실을 열어줬던 선생님, 또 부평여고의 가사실을 열어줬던 선생님, 이제 YM 간사 출신 선생님들이 부평지역 일부는 우리가 섬길게요. 그리고 또 한사랑 선교회가 서구 지역하고 강서 지역 이쪽은 한사랑 선교회 선생님들이 접수할게요. 그래서 10개 학교 가져가고 다 분산시키고 여기저기도 못 가는 교회 주나임이 있었어요. 교회. 그냥 학생회에서 시작한 그런 친구들은 그 사랑이라는 노래를 쓴 제 친구 사역자가 그럼 교회 애들은 내가 관리할게. 그러면 박전도사는 그냥 상징적으로만 있어주고 가끔 와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주고 나는 교회에 부르심이 있지 선교단체를 세우는 것은 내 부르심은 아닌 것 같아. 그러고 이제 흩어졌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와 예배와 기도를 시키면서 어떤 키워드를 우리에게 줬냐면 저희들의 모임의 핵심은 그 주나임 기도 모임도 우리가 이름을 진 게 아니에요. 모이면 기도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유스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질겅질겅 밝히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나라가 이 학교에 임하소서. 그러면서 그 내용에 영적 전쟁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학교의 폭력, 우리 학교의 콘닝 문화, 우리 학교의 어떤 이런 비리 문화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주여 이 학교를 통치하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우리 10대들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했더니 이제 거기에 초교파 아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가서 지네 교회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우리 학교에 뭐 이런 모임 생겼는데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애들이 이름이 없어, 모임 이름이. 제가 선교단체 세운 게 아니니까. 근데 애들이 기도할 때 항상 주님 나라 임하소서 기도한대. 그래서 몇 사람들이 그 모임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래서 주나임이라고 네이밍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갖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예배로 땅끝까지. 그리고 그때만 해도 누구도 우리에게 엔타임을 말해주거나 엔타임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때 동시에 우리 입에서 나온 게 뭐냐면,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예배로 주 오실 때까지. 또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예배로 땅끝까지. 이걸 외쳤어요. 이걸. 그렇게 외치다가 그 모임을 해산시키고 저는 이제 교회 사역에 열심히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2006년도에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교회를 아파트에서 개척하게 돼요. 교회 이름이 킹스 하이웨이예요. 이사야서 48장에 49장인가 8장인가 갑자기 또 헷갈리네. 49장 같기도 하고 9장이죠. 49장 11절 12절 13절 저런 맞습니까? 얼른 검색해 보세요. 거기 보면 혹자는 서방에서,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남방에서, 그리고 신임 땅에서 오리라. 내가 산과 산을 연결하여 온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말씀이 있어요. 49장 맞지? 11절 12절 48하고 49가 왜 항상 헷갈릴까?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받게 된 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왕왕 얘기했듯이 2006년도는 제가 이제 한동안 했던 사역들을 다 딱 멈추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까 막 그렇게 갈등하던 시기. 그때 우리 제자들이 하나 둘씩 와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전도사 때부터 그 말씀했던 그런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주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 한번 해보지. 꼭 미국 가야 되겠냐. 그러면 저희 집으로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한 10대 명이 어쨌든 지금은 가는 거로 결정을 했고 갈 거고 특별히 주님이 말하지 않으면 간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문정혜가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 주제는 주님 저한테 말씀하지 말고 문정혜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10년 결혼하고 그때까지 10년 달려오고 난 뒤에 너무 저를 이렇게 애쓰고 잘 따라와 줘서 그때 제가 이제 앞으로 10년 남은 10년은 문정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소서. 아멘. 그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예요. 근데 어쨌든 그날 제가 교회를 할 건지 떠날 것인지를 선포하기로 했던 2006년 3월 마지막 주일날 새벽에 희한한 이제 6시에 일어나서 서대로 가서 이제 설교 준비한 거 원고 마무리하고 기도 이렇게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엄청난 기분 좋은 꿈을 하나 꾸게 돼요. 내용이 뭐냐면 산이 있어. 이렇게 산. 큰 산과
산과 산 위에 큰 다리 교각을 세우는 상판을 막 얹는 진짜 어마어마한 대공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리 건설하기 위해 기둥 하나 세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쪽 산 꼭대기에서 이쪽 산 꼭대기로 상판을 얹는 어마어마한 대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하늘에서 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 대역사를 멈추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이사야서 49장 11절 12절에 있었고 그 시즌에 슈융쩌 형제라고 슈형제라고 중국의 가정교회 5대 패밀리 중에 가장 두 번째인가 큰 네트워크 리더가 한국에 막 들어오면서 Back to Jerusalem 무브먼트를 막 한국교회 선교단체들이 모여질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시즌에 그 엄청난 걸 보여주면서 이걸 멈추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비몽사몽간의 꿈이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한테 말씀해도 소용없다. 주여 저 여자가 들어야 하나이다. 그런데 결론은 그날 하여튼 하나님께서 문정현 목사 침실에 저는 이제 일찍 나와 서재로 왔고 침실에서 하나님 방문하셔가지고 뭘 말씀하셨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울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날따라 엄청 오래 자는 줄 알았어요. 딴 때 6시 같이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고 저는 이제 기도하면은 저기는 밥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그날은 나 일어났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8시가 다 돼가는데 일어나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내 마음속에 아주 미국 가려고 맘먹었으니까 밥도 안 해주려나 보다. 그냥 자는구나. 근데 8시쯤에 일어났는데 막 울면서 이렇게 울면서 얼굴이 막 번쩍번쩍 하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여보 우리 한국에 있으래. 하나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대. 한국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 마음속으로 막 할렐루야. 저 사실 미국 가고 싶은 마음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근데 이제 내가 그랬잖아. 이제부터 10년은 자네가 결정한 대로 살지. 그렇게 했으니까 막 말은 못하고 막 얼굴만 보면서 주님 뭐래? 요새 주님 뭐래? 이러고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이제 속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미국 가고 싶은 것처럼 막 가지 뭐 미국 가지 뭐 그랬는데 사실 제 마음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여정을 거쳐서 원래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내가 교회를 세우면 우리는 에베소서의 신학을 중심으로 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 글로리어스 처치라는 이름으로 질 거야 그랬거든요. 이 이름을 저희 영양병원에 있던 후배 하나가 쓰고 있어요. 제가 안 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교회 글로리어스 처치 이게 우리 실종의 태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나 한국에 이제 남기로 했다. 와 이제 교회 이름은 킹스 하이웨이다. 그랬더니 띵. 그리고 인천에 그 하이웨이 주유소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킹스 하이웨이다 속보했더니 지금들 웃으면서 야 우리 이제 주유소 직원 된 거냐? 하이웨이 주유소? 이러면서 웃고 있었어.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를 킹스 하이웨이가 뭔지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그건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는 일이었어요. 기도와 예배로 땅끝까지 기도와 예배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자. 주님 기도와 예배로 순교 세대를 일으키자. 이게 주님의 모토였었어요.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로 순교 세대를. 그러고서는 찬양팀이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더콜 운동을 끝낸 다음에 더콜 무브먼트를 한국에 확장시키라고 선배 리더들 몇 명이 저를 코디네이터로 세워가지고 더콜 예배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팀 이름이 트랜스포메이션 예배팀이라고 바꿨는데 거기 초기 모임에 멤버들이 지금 이제 다 시니어가 됐어요. 우리 김진희 집사 남편, 남영진 집사, 또 이렇게 베이스 치는 김덕기 집사, 미국으로 간 우리 이창호 부부, 그 친구들이 저희 주나임에 이제 끝날 때 주나임이 덕콜 운동으로 바뀔 때 예배팀이었어요. 근데 이 DNA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입에 우리도 모르게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예배로
땅끝까지 기도와 예배로 예루살렘까지 또 선포해봐요. 기도와 예배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자. 예, 그때까지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고 오히려 무천년주의자에서 이런 전천년주의적 이야기를 하면은 또라이 취급을 하고 핍박을 하던 종말론이 안 열렸어요. 아예 종말론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예배로 땅끝까지, 기도와 예배로 마지막 세대를 일으켜라, 기도와 예배로 주님 오심을 준비해라, 이러고 가다가 드디어 이제 제가 킹스하이를 개척하고 요 더크로스 처치가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한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을 가게 돼요. 이제 그 교회는 그때 기도원 뭐 이런 거 부채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점점 이렇게 갔다가는 얼마 안 있어서 다 경매 들어간다. 그래서 저를 담임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잘 아는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였던 분하고 그게 무슨 교제권이 있는 분도 아닌데, 기도 운동하고 제가 성령 운동하고 또 덕콜 운동을 끌어간다는 걸로 접촉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콜링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 세 군데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제일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주님이 이 교회, 제일 어려운 교회 택하라. 그래서 제일 어려운 교회, 그냥 그때 다 이렇게 부도나기 직전, 또 동네에서는 막 이상한 교회 소문이 많아가지고 내가 거기 간다니까 저랑 친했던 막 어게인 1007 운동 같이 했던 친구들이 뜯어 말리고, 그 중에 또 한 친구는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꼭 박 목사님 거기 가야 되냐? 거기 가는 순간 이제 박 목사랑 나는 이제는 친구이기보다는 그냥 우리 같이 사역하는 거리 있는 사역 동역자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왜 굳이 그 어려운 교회, 이슈도 많은 교회를 가냐? 근데 첫째, 성령님이 가란다. 둘째, 믿음이 있었다. 아멘. 회복될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첫째는 주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머리를 굴려보고 계산을 다 해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혜로워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혜로워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울지어다.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할지어다. 이게 우리 지금 대안학교의 교훈이잖아요. 우리 집의 가훈이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거,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아멘. 오늘 저희 성도들 뱀같이 지혜로우세요.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세요. 할렐루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희의 결정, 우리의 삶은 주가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간다. 자, 그래서 그때 덕콜 예배팀을 꾸렸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사람이 하나도 안 받고 자기들 다 알바 뛰면서 예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의 꿈은 뭐냐면, 왜 한국에는 힐송처치 같이 월십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없냐? 그냥 앞에서 준비 찬양 비스무리하게 그냥 한두 곡 부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거 말고, 진짜 힐송처치 같이 그렇게 월십이 중심된 교회를 세우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건 없이 사례비도 안 받고 지그들이 알바해가고 막 레슨해가면서 10여 년을 달려오다가 그 교회도 같이 들어가고 그 교회 부흥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야, 드디어 우리도 이제 사례비도 제대로 받고 이제 안정된 교회에서 월십하면서 힐송처치 같은 교회가 되겠구나. 그리고 막 꿈을 꾸던 차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새로운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갈수록 산이다. 고고 마운틴이다. 알겠습니까? 고고 마운틴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우리는 24시간 기도의 집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 불러 모았어요. 아니, 우리 이제 월십하는 예배 안정적으로 월십하고 이 교회 부흥하면서 같이 덕을 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24시간 하래. 우리끼리 24시간 할 수 있을까요? 한 해
그랬더니 이제 일주일 시간 줄게. 다 기도하고 결정해. 떠나도 되고 이거 안 해도 이 교회 그냥 있어도 돼. 근데 이거 할 사람만 어느 날 다시 모여.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찾아왔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황민호 집사라고 있어요. 이름 실명 거론하지 말라 그랬는데 황모모 형제가 있습니다.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다행히 할렐루야. 그 친구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24시간 기도와 예배를 한다는 게 아무리 집에서 생각해도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잠은 잡니까? 밥은 먹습니까?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멤버 12명이 13명인가 12명이 24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 따라온 지 딱 10년 됐을 때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목사님 따라와 봤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한 일은 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3년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공인이니까 괜찮아요. 신희양 씨라고 있어요. 가장 천진난만하게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직업이 예배하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여기서 살고 그러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일이잖아요. 맞아. 항상 우리 희양 선교사는 그냥 앞만 봐. 할렐루야. 예, 먹고 사는 건 아마 동철이가 챙길지로 몰라요. 그냥 예배하는 것만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 되게 감사했어요. 단순해서. 할렐루야. 그 앞에 온 친구 같이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24시간을 돌려요? 어떻게 우리 생활해요? 이런 거 안 물어. 어머나, 그냥 우리는 예배만 하는 게 직업이네요? 그렇지. 하루 8시간 출근해서 예배만 하고 가는 거야. 와, 행복하다. 그러고 갔어요. 그렇게 한 명, 두 명씩 이 모양 저 모양 찾아와서 1년만 해보겠습니다. 2년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저희 24시간 기도의 집에 시작이 됐고 저희가 지금 15년 차를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미국의 아이압이라고 하는 곳에 2008년도에 우리 에스더의 이용희 장로님하고 2008년도에 미주역에 집회를 갔다가 집회가 끝나고 미국의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도하는 곳이 있대요. 언제 미국 또 나올지 모르는데 한번 보고 갑시다.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 리더들 몇 분하고 거기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3가지 생각과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첫째, 엄청 놀랐어요. 수천 명, 그때 청년들이 거기 한 2,500, 3,000명 있었거든요. 이 미국 기독교 다 죽어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인생을 들여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때가 거기는 한 10년 됐을 때예요. 멈추지 않고 1분 1초도 안 멈추고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거. 그게 너무 경이로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여기 대표는 어떻게 갖다 이런 짓을 할 생각을 다 했을까? 아니 허구 많은 사역 중에 어떻게 찬양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찬양만 할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저에게 이제 첫인상. 두 번째는 저는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샤우팅, 주야, 돌파기도. 제가 돌파박. 아멘. 돌파박, 돌파차, 인도의 돌파리. 이게 성이 중요해. 똑같아도 돌파박, 돌파차, 여기도 돌파리네. 그렇죠 여기. 예, 우리 돌파리 선교사님. 그러니까 인도에도 돌파리, 돌파차. 그건 좀 재미네. 돌파차. 그러니까 돌파를 차버린다니까 안 돌파네. 오늘 갑자기 부르니까 안 돌파네. 그치? 돌파차. 돌파를 차면 안 돼. 돌파해. 돌파리, 돌파박, 돌파킴, 돌파리. 아니 나는 그냥 성사님이 돌파리인 거 오늘 알았네.
여기다 한 돌파 하는데, 그지? 리시잖아, 그지? 돌파 리. 아니, 그래서 저는 돌파예요. 돌파인데, 그때 또 제가 LA에서 집회한다고 진을 다 빼고 간 차에다가 시차도 잘 적응이 안 되니까 들어갔더니 임재와 함께 입신이야. 가서 앉자마자 줘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정신 차려야지. 왔습니다. 한 3일 동안은 그냥 고개가 꺾여 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피곤하고 시차도 있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샤우팅 프레어를 하고 싶은데 돌파 기도를 해야 되잖아. 돌파박이. 그런데 계속 찬양만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히라라라라 뭐 이런 것만 해. 형 제 맘 같아서 주야 이렇게 한바탕 해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누구를 시켰어요. 그러면 거기도 돌팔이네. 버지니아에 간 돌팔이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해봐.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저쪽 가서, 그것도 난 뒤쪽에서 그랬더니 또 앞에서 맨 앞에 그 방송에 잡히는데 맨 앞에 세 번째 줄에 가가지고 조야 하자마자 끌려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봐서 여기는 끌려나가는구나. 어쩐지 아무도 부르지도 안 하는 거야. 경고 먹고 끌려나갔어요. 영어도 안 되는데 막 거기 노란 옷 입은 스텝이 막 알았다고 그리고 저한테 와갖고 이창호 이름은 안 돼. 하여튼 버지니아 돌팔이 이창호 목사가 여기는 부르짖는 거 안 된대요. 내가 다 봤어. 알았어. 근데 저는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돌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은 조금 답답하다. 저는 예배자여서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데 임재가 있어요. 아주 임재가 있는데, 저는 우리 키퍼슨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이레벨의 영적 전쟁들, 실제로 정사와 권세들, 어둠의 영들과 레슬링하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라고 할 때 우리의 그 팔레, 물고 뜯고 목 조이고 막 눈 쑤시고 뒹굴르고 이런 아주 거칠게 싸우는 영적인 레슬링, 씨름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나 이런 영적인 돌파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만 갖고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제가 뭘 또 확 받았냐면, 이게 우리가 십수년 전부터 뭔지도 모르고 우리 주나임 예배팀들이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와 예배와 기도로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이 짓을 누가 먼저 했나 봤더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의 왕위를 걸고 왕권을 걸고 목숨을 걸고 1년에 약 22조 정도를 막 쏟아부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예배자들과 레위인들을 빌드해서 그냥 하늘의 문이 열렸던 한 시대, 한 국가를 세웠던,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킹덤 오브 헤븐의 모델을 보였던 그 엄청난 시대. 할렐루야. 이거 다윗이 했구나. 그리고 나중에 거기 리더하고 대화할 기회에 있어서 당신은 어떻게 하다 이거 할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82년도에 코리아에 갔대요. 우리 한국에 왔대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새벽 1시에 가도 사람들이 왕왕왕왕, 새벽 3시에 가도 사람이 왕왕왕왕, 새벽 4, 5시 갔더니 본당이 꽉 찼어. 새벽 예배 24시간, 우리 한국교회가 뜨거울 때니까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 예배당에 최소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나의 인생의 어느 정점에서는 내가 기도한다, 그때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의 DNA는 기도와 예배와 기도의 DNA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요 대목 정리하고 제가 말씀 정리하고 결론 낼게요. 말씀 얘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다 말씀을 가기 위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기도운동은 한국 거다. 하나님 한민족에 주신
유업은 기도다. 믿습니까? 월십은 미국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월십은 필리핀 사람들이 잘해요. 필리핀 지체들은 그냥 절대 음감이 있어요. 기타 주면은 그냥 외워버려요. 안 가르쳐도 기타를 잘 쳐요. 진짜 놀라울 만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의 창은 코리아라면 월십의 창은 필리핀이다. 옛날 신디 제이콥스가 이런 얘기 할 만큼 월십의 창은 필리핀, 동남아, 그리고 기도의 창은 우리 코리아,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도는 대한민국의 유업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 기도의 집을 배우고 이제 미국과 같은 뿌리도 아예 그냥 기독교 위에 세워져서 근본적으로 기본 토양이 복음으로 깔려있는 나라가 아닌 아시아, 이슬람과 힌두와 불교와 우상과 샤머니즘과 막 귀신이 휙휙 날아다녀. 저 태국 막 인도 가보세요. 막 귀신이 막 3억 3천만 귀신들. 여기는 친밀감만 갖고는 안 된다. 반드시 친밀감, 강력한 친밀감도 좋은데 강력한 돌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코리아다. 그래서 한국의 기도와 미국의 예배가 만나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합친 기도의 집을 세우게 돼요. 그게 지금 저희 한국 기도의 집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이제 10년 정도 달려오고 저희가 15년 차를 달려가는데 10년 차쯤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다고 뭐 아이압이라고 하는 단체가 거기도 과도기고 거기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가 우리의 뿌리도 아니고 거기는 한 부분의 인사이트를 받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맞다 정도의 영감을 주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그룹은 확실히 기도와 예배가 달라요. 아이압하고도 다르고 열방 어디하고도 달라요. 할렐루야. 저희가 7월 달에 우리 K압 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비스탕스 팀 하나가 파리로 가요. 그리고 지금 선교부하고 논의를 해서 결론을 져야 되는데 아울리치 팀의 일부도 파리로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는 해요. 4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00일간 지금 파리에서 100년 만에 올림픽이 열려요. 그래서 국제 YM하고 국제단체들이 한 2천여 명 글리 쏟아붓고 그래서 유럽의 영적인 리부트, 다시 유럽의 청년들에게 니들이 정체성이 기독교야. 니들이 보고 듣기 저 관광 상품이 다 믿음의 유업이야. 라는 걸 깨워주자. 할렐루야. 다시 유럽의 젊은이들이 부르심을 찾게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자. 동유럽 80~90%가 무신론, 서유럽 그냥 65% 청년 아이들 나 무신론 나 신 없다고 생각해. 동성애 환영 이런 엉망이 돼가고 있는 그 땅에 다시 불을 붙이자. 그래서 국제 그룹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네트워크 되는데 거기에 한 리더가 우리 청년부에 그 메시지 전했던 우리 티모시 선교사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100일간 거기서 3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돼요. 4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00일간 기도의 집을 파리에 옮기자. 그래서 나이덴 데이 앤 나잇 멈추지 않는 24시 기도를 100일간 중보하자. 그래서 이 기도의 100일간 이동 기도의 집이 파리의 올림픽 동안에 영적인 화산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기도실을 계속 돌리면서 동시에 프랑스 파리의 12군데 정도의 로케이션을 거기에 퍼밋을 받아가지고 버스킹을 하게 하자. 그래서 12군데서는 그 100일 동안 계속 버스킹하고 노방전도 하고 물론 이제 올림픽이니까 전 세계에서도 오지만 특별히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다시 불을 붙이자. 그래서 버스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7월 24일쯤 이 두 가지 압을 모아서 7월 24일쯤 더 샌드라고 하는 선교 콜링을 하고 선교적으로 니네가 열방의 선교사를 보냈던 땅이다. 니네가 이렇게 지금 맹하게 있으면 안 된다. 깨어나라 하고 일침을 가하는 14시간 집회를 빵 하면서 올림픽 폐막식까지 영적 싸움하는 이 3가지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온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인 거예요. 미국 팀, 유럽 찬양팀, 유럽 개신교팀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다 비슷해. 거기서 거기야, 다 영어권. 그런데 생각할수록 튀고 놀랍고 독특하고 강력한 팀. 우리 K압 더크로스 예배. 예! 할렐루야! 깜짝 놀래요. 저희 팀이 열방 모임 가서 예배하면 예배팀들이 카메라 꺼내고 사진 찍어요. 그 샤우팅, 돌파력, 이게 이 나라의 민족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짖는 돌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K압 팀 하나 가고, 우리 그 중에 또 레비스탕스 그 프라하에서 버스킹 한 거를 리더들이 보고 이 팀 데리고 와라, 이 팀. 그 팀이, 그 티모시가 우리가 잘한다. 그래서 우리 레비스탕스 거기 같이 이제 이렇게 꽂혀서 우리 이제 버스킹 주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이번에 4월 15일부터 100일 동안 유럽에 다윗의 장막이 설치될 때 영계가 열리게 중보합시다. 반지의 제왕에 의하면 목사님 또 반지의 제왕 나왔다. 예, 반지의 제왕 꼭 보시라고 그랬어요. 3는 10번 이상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간 멈춰갖고 분석하면서 보세요. 할렐루야. 반지의 제왕 3에 의하면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깨어난다. 아멘. 다 깨어나지 않지만 깨어난다. 지금 이슬람과 힌두 있지만 그 반지의 제왕에 의하면 얘들은 끝까지 저 그리스도의 편에 설 거지만 하나님이 유럽은 깨운다. 이게 톨킨과 C.S. 루이스가 봤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유럽에 부흥을 한번 주신다. 사실 저도 코로나 전까지 영국에 해마다 가서 집회했잖아요. 그때 사실은 저는 영국에 영자 관심도 없을 때 저 연구월 보낼 때 사실은 그 연구월 반모섬에 가려고 그랬어요. 반모섬에서 금식하며 저도 침례 요한이 아니구나. 사도 요한이 본 계시에 부스러기라도 하나 보여주실까? 그래서 반모섬에 가서 금식하고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기습으로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영국 스케줄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가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영국 보고 싶냐 그랬냐. 반모섬 가야 된다. 그리고 영국에서 독일로 넘어가면서 유럽 기독교를 좀 봤는데 초토화돼 가고 있는. 근데 그때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뜰 때 주님이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국은 죽은 게 아니다. 잠들었다. 깨워라. 사자의 코털을 뽑아라. 제가 어떻게 뽑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뽑을 기회를 줘서 그래서 내가 성환 형제도 만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환 형제 거기서 그때 막 불 받아서 그때 막 변화된 거죠? 그 시즌에. 그죠? 예, 변화돼가지고 영국에서 누가 더 술을 많이 마시냐 시합하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뒤집어가지고 막 불덩어리가 된 청년들 만나가지고 캠퍼스 기도 운동이 막 번져가고 유럽이 깨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부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큰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 때 하나님의 군대로 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 또 YM팀들, 코나팀들이 대거 걸려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수많은 유럽의 청년들이 왜 지가 공부한지도 모르고 왜 자살을 생각하고 왜 자꾸 인도 오리엔탈리즘을 흉내내고 쫓아가고 왜 이러는지도 몰랐던 청년들에게 너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의 조상들이 야만으로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다. 눈에서 빗일이 떨어지게 중보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전 세계에 기도하는 그룹들이 그때 다 모여요. 근데 어쨌든 저희 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K압 팀, 우리 레비스탕스, 우리 한국 예배팀만 할 수 있는 거. 돌파 예배. 주여! 돌파 예배. 믿습니까? 제가 가끔 그래서 옛날에 인터넷 하우프레어 거기 국제기도회 집 가면은 정말 부르짖고 싶어. 어떤 때는 막 목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끌려가잖아. 끌려가.
딱지 받아요. 여기는 부르짖으면 안 돼요. 그 말 나온 김에 이창호 목사는 또 한 번 가서 소리 질렀다 한번 끌려나갔는데 또 한 번은 꼭 가면 또 앞에 가요. 앞에서 예배에서 너무 졸렸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말을 벗고 발가락을 쑤시다가 걸려가지고 또 불결합니다. 그래도 끌려나와가지고 내가 진다장 맞다요 와자시 오대시 너 중국말 해라. 내가 그랬어. 또 중국 분들 계실까요? 너 저 중국말 해. 그래서 우리 이창호 목사 안 볼 거야 지금. 아주 그 국제 기도의 집에서 이창호 유명했어요. 어셔들이 쫓아다녔어요. 그 친구 어디서 뭐 하나 봐. 발가락 쑤시다가 2번 걸려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2번. 여러분 저희가 기도와 예배로 여기로 왔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기도와 예배할 겁니다. 그러는 중에 저희가 작년 여름에 우리 레비스탕스 뉴욕 기도의 집 컨퍼런스 끝내고 그냥 3일 동안 거기 장비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목으로 생으로 진 빼가면서 돌파하고 컨퍼런스가 너무 기름 부음 있게 끝났어요. 그 결과로 지금 뉴저지 교회가 선포되고 세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 빼고 난 다음에 우리 지저스 뮤지컬 보러 가자. 그러고 그 뮤지컬을 보려고 올라가다가 진짜 우연히 툭 얘기 나와서 모라비안 거기 베들렘 마을 있다고 가보자. 그리고 거기 들어갔는데 한나절 정도 거기 한국인 스텝이 저희가 온다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를 부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들었냐면 하나님이 주나임 때부터 누구도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데 저희 청년들과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예루살렘까지, 기도와 예배로 땅끝까지, 기도와 예배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자. 정말로 오늘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면 그 말이 계속 선포되는 기도와 예배로 선교를 완성하자.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모라비안 폴에 갔을 때 그때 그 주나임 때부터 저 20대 초반의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러면서 모라비안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의 핍박과 그런 것 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고 말씀밖에. 그들이 왜 핍박을 받았어요? 말씀의 에센스를 주장하자,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하자, 급진적일 만큼. 이 정도 우리 종교 개혁했으면 됐잖아. 아니야. 이상한 제복 다 벗어, 이상한 옷 다 벗어. 그리고 우린 다 형제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성경에 없는 이상한 직분 다 버리자. 그리고 우린 성경대로 하자. 넌 너무 급진적이야.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얼마나 자유해진 건데 우린 다 만인 제사장이야. 이런 거 외치면서 또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피해서 기도와 예배, 말씀 3가지만 붙잡고 핍박을 피해왔던 그 여정들을 들으면서 저희 안에 저희가 찾아지기 시작했어요. 멈추지 않는 기도. 이 멈추지 않는 기도의 목적과 결과는 선교. 아멘. 우리 그리 가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10분의 1이 선교사들로 일어나라. 우리 2층에 청년들이 많은데 니들이 아멘 해야지. 여기 안 가실 분들이 아멘 크게 하면 어떡해. 보내기만 하려고, 지가 안 간다고 이렇게 보내기만 하려고. 자, 다시 우리 아래 위에 저희 교회 청년들 10분의 1이 선교지로 가자. 또 따라하세요. 우리가 함께 간다. 가족으로 함께. 아멘. 함께 견디고 함께 싸우고 그냥 몸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가족으로 우리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10분의 1, 청년의 10분의 1이 반드시 선교사들로 일어나겠는가? 우리 2층의 청년들 일어나겠는가? 아멘.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의 멈추지 않는 기도의 결과로 선교. 이 선교와 기도가 끊이지 않기 위해 후원받아갖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비즈니스 앤 미션, 미션 앤 비즈니스 미션 팀을 그때 이미 수백 년 전에 세팅을 해서 자급자족 선교를 했던 이 그룹. 최근에 이 파리 가는 문제 때문에 그 파리에 여러 프로젝트가 있어서 우리
젊은 좀 비즈니스 하는 분들 몇 분을 문정희 목사가 좀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그 파리에 그 아울리치 겸 그 팝업창 뭐라 그러지? 팝업창 같은데 그 뭐 이렇게 떡볶이도 팔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전도용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해외 비즈니스도 뭐 세팅이 되고 뭐 그런다 그래서 몇 명을 모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파리는 둘째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재정을 창출케 하면 레위인과 선교에 올인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언제쯤 우리 교회 이제 진단주로 복콜링 한다 그랬는데 이 그룹이 마치 모라비안 비즈니스 그룹과 같은 젊은이 그룹들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주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 세 그룹이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알아요. 그분들이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달려가는 젊은이들이고 젊은 비즈니스맨인 걸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많은 비즈니스 그룹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 여정을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치 거기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지?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기도와 예배로. 그러면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이 기도를 15년 동안 이거 여러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 기도와 예배로 그냥 릴레이 기도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릴레이 기도 뭐가 어려워? 그죠? 나하고 이근영하고 둘이도 할 수 있어. 내가 12시간 이근영 12시간 아멘? 우리 할 수 있지? 거기다 하나 더 끼면 셋 38, 24 할렐루야. 거기 양전사님도 낄 거죠? 양전교사님 할렐루야. 그 여러분 4명만 모이면 64, 24 할렐루야. 6시간 감당하면 돼. 6시간 뭐 졸든 깨든 그냥 앉아가지고 아버지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옛날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에서 아야 컨퍼런스하고 한국에 약 200개의 기도의 집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데 어느 도시에 24시간 하는 데가 있다는 거야. 된대 24시간. 그래갖고 우리 24시간 관심 있는 리더들이 몰려갔어요. 몰려가서 보니까 아주머님 4분이 하세요. 그래서 엄청 놀랐어요. 아주 매섭게 생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아주머니 4분이 하시는 거예요. 64, 24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 분이 4시간 6시간씩 채우는 거야. 주야 레샤라바 주여 그래가지고 하여튼 6시 되면 왜 이거 안 오나 빨리 다녀 타치 그러면 이제 받아가지고 주여 이렇게 4분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깜짝 놀랐어. 이것도 어쨌든 24는 되네. 64, 24 근데 이분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싸나워져. 점점 갈수록 1분만 늦으면 빨리빨리 신실하게 치자 이러고. 그래서 우리끼리 나오면서 우리 목사들이 나오면서 이건 신부가 아니고 과부의 집이로다. 점점 싸나워. 남편 핥혀. 우리 주님 핥혀 이제. 이건 아니야. 여러분 릴레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냥 몇 명이 우리 한국 스타일로 하면. 근데 다윗의 장막에 근거한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다윗의 장막에 근거한 월십이 함께 가야 돼요. 테일라와 테필라가 예언적인 경배와 예언적인 충복을 하나 돼서 하프앤볼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는 찾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와 예배로 예루살렘까지. 이게 하프앤볼이었구나. 그리고 어느 날 계시록 5장 8절을 보니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니까 6장에 하나님의 플랜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는 DNA가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복받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집이 잘 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집안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의 오심이 예비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아멘. 저희 공동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지어다 저희들의 길을
거기서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구나. 다만 다른 것은 우리는 그들같이 박해받지 않았고 우리는 그들같이 박해받고 있지 않지만 점점 갈수록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와 예배하는 청년, 기도와 예배하는 자녀들, 기도와 예배하는 부모 세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라비안, 이제 내일 우리는 모라비안의 언어들, 모라비안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에센스한 것들을 저희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역사를 배웠지만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모라비안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게 무엇이냐?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도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그 심벌이 모라비안들의 심벌이고 그들은 이 계시록 14장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갈 거다. 그리고 진짜 모든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오고 버텨냈던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든지 끌면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정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때 모라비안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라비안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정말 그 어린 양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기 자신들을 어린 양으로 여기면서 그 길을 갔는가? 모라비안이 된다는 거. 어제 우리가 잠깐 배웠겠지만 첫째, 모라비안이 된다는 거. 우리가 모라비안의 길을 간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사수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 배워서 알겠지만 모라비안의 시작은 존 위클리로부터. 존 위클리가 말씀을 보다가 캐톨릭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발견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 성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의복까지 이런 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상한 가운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모자를 쓰고 이런 거 우리 벗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도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직 기준을 말씀에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조가 뭐라 그랬어, 루터가 뭐라 그랬어, 칼빈이 뭐라 그랬어, 우리 이런 거 없다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갈등 구조가 생기면 저희 교회가 정말 그래야 돼요. 성경이 뭐라 말하는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희 교회가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뭘로 알아? 지나가는 사람 얘기 듣고 네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삶, 어린 양의 삶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사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해석하고 적용하고, 여러분이 돈 쓰는 거 하나, 부부관계 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하나에서 말씀이 그러한가? 한번 그에 따라서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에 없는데 전통, 말씀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선배들부터 해왔잖아. 말씀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이거 뭐 전통이잖아. 정통이 아닌 전통들. 오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한 전통이 아닌 것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우린 타협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급진주의자일 수도 있다. 아멘. 아멘. 정말 저희 공동체에서 시도해보고 싶어요.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쩌면 킹스 하이웨이 때인가 우리 해양빌딩 초기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우리 목사들 모임인가 운영위원 모임 때 성경대로 우리 다 형제라고 하자. 형제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두 그룹이 엄청 좋아요. 두 그룹이. 한 그룹은 진짜 YM이나 선교단체 출신으로서 그 옛날에 YM 최고 리더 있어도 그 홍성건 목사님 성건 형제 요만한 처자도 와갖고 성건 형제님 이래. 그러면 전통적인 분들이 열받아서 어디 이름을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렇게 선교단체 스피릿이 좀 있는 분들은 좋아요. 우리도 오리지널 형제로 가요. 그래서 좋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그룹이 좋아하냐면 샘플이가 가득한 애들이 좋아해요. 그러고 아니라니까 바로 한 애가 밖에서 호정이 형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어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해는 하는데 적응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화제가 된 적 있어요. 그 킹 사이에 있던가? 우리 해양빌딩 초기인가? 그 해양빌딩 초기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던 지체가 걔는 일이 다 부르는 게 일이야. 교회 오면 날 찾아. 호종이 형제 이거 하려고. 그래서 그게 없어졌어요. 몇 어른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도저히 힘들었어. 걔 미워서도 못하겠다고. 그런 시도를 할 만큼 여러분 저희 안에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 크로스 처치의 모델은 지구상에 없다.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신약교회를 끊임없이 우리의 모델로 삼고 도전하자.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못 박히고 말씀에 치이고 말씀과 우리에게 깎이는 일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모라비안이 된다는 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는 거, 진짜 형식과 전통, 나에게 익숙한 거, 우리의 인습, 십자가에 못 박자. 그리고 정말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이 전통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자. 아멘. 그 다음에 모라비안이 된다는 건 그와 똑같이 두 번째로 말한다면 동전의 양면같이 우리는 인습과 전통,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꼭 성경에서 사수해야 될 것들을 뺀 비본질적인 그런 교회 전통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존 위클리프나 후스나 이분들이 왜 죽었습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은 전통, 성경에 있지도 않은 칠성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 교권으로 사람을 컨트롤하고 사람을 막 잡고. 제가 이번 주일날 선포했던 예수님의 7가지 화 중에 첫 번째 화가 구원의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복음을 어지럽히는 거.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전통과 이상한 예전들,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제전들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막 정성껏 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도덕적. 저는 그 조성민 목사님이신가요? MBC 아나운서 출신이셨던 조정민. 그 조정민 목사님 그 유튜브 한번 내가 썸네일 지나가다 봤는데 거기에 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착하려고 착한 척하는 것부터가 외식이고 그렇지 않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거기 그렇게 써있어. 난 그 내용을 100% 공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한 척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착해서 구원받은 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의입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의 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물론 저희 더크로처치는 그래서 절기 같은 거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죠. 의미만 딱 잡고 의미만 전달하는 정도만 하지만 절기 때 막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부활절 날 아니면 못 오셔. 진짜로. 제가 일부러 딴 교회 집회나 이런 데 가서요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시고 부활절에만 부활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지금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주님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가끔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보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절에만 부활하냐? 부활절에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냐고. 아니에요. 지금도 내일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예수 부활해서 여기 계십니다. 예수 부활했다. 많은 경우에요 절기의 의미는 내가 뭔지 알겠지만 의미가 생명을 대신하는 종교가 돼서 못 받고 있어요. 이제 이것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우리의 에센스는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찾고 성경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공격도 받겠지만 싸워야 한다. 그게 모라비안의 길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모라비안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 첫째, 오직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오직 말씀에서 찾되 인습. 그래도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제가 30년 동안 장로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글리 가야지. 여기 장로교 아니야. 내가 또 이 말 한다고 우리 교회 그런 장로가 있나?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요. 안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편한 거, 나에게 익숙해진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 성경적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될 경우에는 우리는 과감하게 성경적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싸울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벨론적 시스템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베델과 진리의 가치를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천지들에게 뺏기면 안 돼요. 진실로 이 공동체는 바벨이 아니라 베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바벨론적 가치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익숙한 것 같지만 성경적 가치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과감하게 싸울지어다. 세 번째, 끝으로 결국 모라비안의 길은요, 십자가 사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줄까요?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팀 올라와서 1시간 서 있어. 조카야, 올라와. 이게 제가 그 베들레헴 마을에서 그 오피스에서 책상 위에 있던 거 찍은 거예요. 또 다른 그림, 이거 저희가 지금 그 디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같은 건데, 이렇게 뉴 모라비안 공동체, 그리고 한국 기도의 집, 그리고 저 동전의 양면 같은 모라비안으로서의 우리의 라이프, 기도의 집으로서의 우리의 라이프. 이것은 저희 교회의 중요한 가치인,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다. 믿습니까? 네. 다시 아까 그 그림 마지막으로. 자, 양이 십자가가 옆에 저렇게 있는데, 모라비안들에게 저 그림의 많은 경우의 의미는, 지금 제가 말씀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다가,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캐톨릭과 부딪히고 순교하고, 그러면서 모라비안이 나왔어요. 말씀을 사수하려고. 그리고 말씀을 사수하다 보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전통과 의복과 이것들을 벗어 적기다 보니까 저놈들이 이단이고 마녀라고 엄청나게 죽여버리고 죽임을 당했지만, 성경이 그러하고 성경에 없는 것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저 그림은요,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모델 되시고 우리의 앞서서 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모라비안의 길은,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저희 공동체에 예수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복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팔복. 할렐루야. 왜 아멘을 멈춰? 팔복 싫어요? 팔복 좋아한다니까. 복 좋아해요. 복 받아라, 팔복. 아멘. 팔복에 팔복을 받은 분들이 이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칠복에서 멈추고 칠복에서 거꾸로 내려와요. 거꾸로 내려온다니까. 미끄러져. 팔복에 올라가셔야 돼요. 사실 칠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 받는다. 너 메시아냐? 이렇게 오해받을 만큼 칠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일곱 번째 복이 뭐예요? 뭐예요? 일곱 번째 복. 아니, 박사가 모르면 어떻게 해? 준 박사. 오늘 박사들이 모르기로 했나 보네. 박사 아닌 사람. 그거 제일 잘 알아요. 그 박사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우리 성경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를 메이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피스를 아무나 메이킹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피스를, 우리의 평강을, 평화를 망가뜨리는 폭력과 악한 자와 우리의 평화를 강탈해가는 자들을 찍어 누르고 짓눌러서 평화를 선포해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건 소극적 방법과 적극적 방법 다 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복을 받으면 권세도 있고 능력, 소위 이런 사람이에요. 야, 저 권사님은 진짜 복 있다. 기도도 많이 해서 영권도 있으신데, 사회적인 저런 위치도 있으셔서 존귀도 가지셨는데, 또 물건도 가져가지고 저렇게 많이 섬기시고, 할렐루야. 이 복 받을지어다.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게 7번째 복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하늘의 복도 취하고 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머물다가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근데 팔복은 우리에게 8번째 복까지 올라오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주님 위에 받는 박해를 복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받는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박해를 받읍시다. 아멘. 이제 우리 총괄 목사님 두 분 빨리 우리 전도팀 구성, 권역벌 교회 개척팀, 이제 우리 교회 개척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별로 안 좋아요? 주를 위해 박해를 받기 원하는 분 아멘. 우리나라 핍박받는 나라 아니니까 전도하면서 박해를 좀 받아봅시다. 그것도 싫어? 제청에서 받는. 저 여러분 7번째 복에서 우리 교회 7번째 복까지 아직 간 사람은 없는 듯한데, 혹시 나오면 거기서부터 미끄러져가지고 막판에 명예 취하고 권세 취하고 그걸로 망해버리는 비참한 자들 되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상급과 갈망 때문에 십자가를 자처하는 모라비안의 길은요, 무슨 성공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을 회유했어요. 어제 우리 보여준 사진 중에 창문 투척 사건뿐만 아니라 후스파 지도자 27명을 죽였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레비스탕스가 버스킹한 장소에 가면 거기에 성당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땅에 X표 이렇게 당구장표 27개가 그려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27명을 처형하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때까지 하루 종일 죽입니다. 그러니까 27명을 죽이는데 하루 종일을 죽이니까 어떻게 죽였겠어요? 한 방에 목을 하나씩 자르면 뭐 27명 못 빼는데 뭐 몇 분 걸리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아침부터 모든 사람 구경거리로 공개 처형하면서 해 칠 때까지 질깃질깃하게 죽여요. 그 현장이 있어요. 이렇게 27명 앉아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막 사지를 찢어 죽이면서 27명 죽이는데 아침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썼으니까 한 사람 죽이는데 한 3, 40분씩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고, 너희 모라비안들 빨리 이 이단 일 버리고 돌이킨다 그러면 살려줄게. 아무도 안 돌이켜요. 스코틀랜드에 가면 제 학교 이름이 안 나는데 지금은 어느 대학인데 대학교 그 운동장이 되게 유명해요. 울타리 없는 감옥으로서 2,000명의 이런 모라비안, 그 다음에 위고노 같은 자들을 가둬놓고 이제 매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살고 싶으면 이 신앙을 버리고 여길 나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2,000명이 아무도 안 나가고 애부터 어른까지 그 운동장에서 며칠 동안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 그 대학교 교정이 있습니다. 2,000명이 하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울타리가 없어요. 언제든지 그냥 거기서 나 이 신앙 버릴 거야 그러고 나가면 사는데 하나도 나가지 않고 2,000명 거기서 다 무자비하게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복을 받는다.
우리가 모라비안을 외치고 21세기에 마지막 때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부흥을 선포하는 이 길, 모라비안으로서의 우리의 영성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간다. 아까 그 그림, 어린 양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어린 양을 우리가 본다. 이것이 그냥 핍박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낭만적인 그림이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목자들과 우리 셀리더들이 어린 양이 간 길을 따라간다. 아멘.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든지 끌면 그대로 간다. 우리의 앞장서서 간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에 우리도 진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준비가 됐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1년 믿으면 요만한 집 사고, 5년 믿으면 이만한 집 사고, 10년 믿으면 이만한 집을 사가지고 복 받았습니다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쩌면 21세기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가깝고, 어쩌면 이 인권이 있고 현대 이 문명과 법과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 모라비안들 같이 무자비하게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은, 정말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모라비안을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자. 스스로 어린 양,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앞서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가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리하겠습니까?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한 5분 10분 각자 우리 11시까지 기도하시겠는데, 광고가 이제 나갈 거예요. 나갈 거지만 미리 얘기하고 시간들 구별하라고, 우리 4월 5일 날은 여기서 우리 모이지 않고 앞으로 한 3주 남았는데 저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지난 3월 1일 날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에스더, 우리 캄 이렇게 몇 단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우리 총선을 앞두고 사람 마음 누가 알 것이며 누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 기쁜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총선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연합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4월 5일 날은 1, 2 오는 게 아니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다 같이 모여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방파제 기도할 때, 우리 저 박한수 목사님 교회에서 할 때는 그냥 여기 못 가는 분에서 여기서 집회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합니다. 완전 클로징하고 여기 그냥 기도실, 우리 24시 기도실 팀만 돌고 우리 다 그쪽으로 가고, 혹여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오는 분은 온라인으로 송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라비안의 길을 간다는 거, 우리가 모라비안을 선포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기도와 예배, 그들이 허른트에서 120년간 기도하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성령이 떨어졌던 그 허르누트의 부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그 이름으로 자기들이 모라비안 한 게 아니라 역사가 그들을 그 네이밍을 만들었던 그 그룹은 진실로 어린 양이 가는 길, 그게 사지든 생지든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린 양을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그때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그때 어린 양의 비밀한 것들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외치고 기도할 때 세 가지, 오늘 모라비안이 된다는 거, 모라비안의 길을 간다는 거, 오늘 첫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돼서 말씀을 가볍게 또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고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사수하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사수하고 지켜나감에 있어서 때로는 입고 있으면 편안하고 할례 받고 나면 핍박을 덜 받고, 할례 받으면 유대인들도 너도 할례 받았구나 그러고 핍박을 면할 수 있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과 함께 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하였도다. 십자가 외에는 따라가지 않겠노라. 그 삶을, 그 말씀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삶을 기도와 예배, 금식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까? 아멘. 오늘 그것이 될 때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언젠가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 나에게 툭 쥐어질 때, 그 십자가 우리에게 툭 밀려올 때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피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덥석 끌어안고 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쭉 외치고 11시에 또 그 이후까지 각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그 모라비안의 영성을 풀어 주옵소서. 계시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선교, 이 두 가지를 위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창출해내서 그 물질을 10의 1조를 내가 쓰고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진실로 우리의 비즈니스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며 기도와 예배, 선교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 제가 군자금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할 수 있게 오늘 주여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어린 양이 지고 갔던 십자가를 하나님 내가 어깨에 매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사 넉넉히 능히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갈지어다. 오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